믿고 또 바라고 의뢰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첫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 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 나오네요.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오늘 주일 말씀은 이제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익숙하지만 또 가장 오해하는 구절이고요. 또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또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마음에 너무나 또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는 삶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훨씬 더 구원받기 전보다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과 또 갈등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 광야를 지날 때 그 삶이 어떠한지 누구보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항상이라는 속에는 슬플 때, 그렇죠? 우리가 병들 때, 또 고난이 있을 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범사에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그 길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거기 18절 중반에 있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해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그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그죠?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뜻,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금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다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 성경 히브리서 10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7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랬죠? 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그렇죠? 자, 성경 보시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것을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리고 듣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고난의 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그 고난을, 그 죽음을 받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죽이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그죠? 내가 쫓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셔서 아버지께 부탁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항상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십니다. 뭐하러 다시 오시죠?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시고, 그죠? 이 세상은 우리의 거처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악한 자를 멸하시고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 아시죠? 물론 십자가 죽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일은 십자가에서 다 끝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악한 자를 멸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나라를 바칠 때 그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를 성경에서 같이 해볼까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앞에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예, 됐습니다. 예, 내 아버지의 뜻은. 그 다음이 뭐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언제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보고요? 아들을 보고. 첫 번째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때 뭐가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뜻은 뭘까요?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 그죠? 자, 그러면 아들을 보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영생을 얻으셨으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날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온 인류 역사는 지금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입니다.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지금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자 22절에 보시면 282페이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순간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
그러니까 이 세상 정사, 권세, 능력입니다. 사단의 공중 잡은 악한 세력들, 모든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이제 왕으로 철장을 가지고 온 세상을 깨트리러 다시 오십니다. 이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표대가 돼야 돼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눈에 보이는 양식을 주신,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신, 눈에 보이는 양식을 주시고 이 귀한 추수 때를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추수 때의 감사는 우상 숭배자들도 하는 거 아시죠? 그 대상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상들에게, 농사의 신들에게 그들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때요,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추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은 매년 그 농사의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추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가라지는 묶어서 불태워버리고요, 알곡은 하나님의 곡간에 들이십니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추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추수에 해당됩니다. 그 추수 중에 악한 자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알곡들, 이게 뭘까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곧 나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쉼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아들을 본다라는 것은 이 마지막까지 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시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피를 가지고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맞죠? 그리고 악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철장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깨트리고 우리를 완성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완벽한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그날 그 순간, 이것이 같이 해보시죠. 마지막 날. 우리는 그날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를 바쳐요? 나를, 우리를. 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확증하고 또 확증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인지, 맞죠? 네, 그 부분을 항상 완전 확증하시면서 이 아들을 보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 맞죠? 영생을 얻었으면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아버지께 바치는 그 순간까지,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죠?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이것을 가장 원하셔요. 그죠? 자, 그리고 자,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이 나라를 바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 다시는 주권이 누구에게 돌아가지 않는 주 예수의 나라를 아버지께 예수님이 바칠 때 성부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구원과 함께 같이 해보시죠. 영광. 이 영광인데 이거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0절. 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라 그랬죠? 참음은. 왜? 자, 사도 바울이요. 아까도 영상 보셨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입니다. 고난과 핍박.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징책을 당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받고 오해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고난 중에 죽게 만드셔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구원 얻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생 얻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영생은 구원은 단번에 오직 믿음으로 한순간에 값없이 주어집니다. 맞죠? 그런데 영광은요?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영광은 같이 해보시죠. 승리자에게 주어집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하신 변개할 수 없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은 이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맞죠? 다시 말하면 내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과 함께 우리가 싸워야 될 거룩한 싸움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고 고난 중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 중에 그렇죠?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이 좀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말씀들이 싫어요. 저도 싫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 받았으니까 좀 이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그렇게 살다가 가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지를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3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38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변개할 수 없어요.
선을 행함으로 뭐라고요? 아니, 왜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악한 자의 세상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이 세상이 우리의 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뜻이에요, 이것이. 선을 행하다가 뭐라고요? 칭찬받는 거요. 선을 행하다가 뭐라고요? 고난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잖아요. 매일 매순간 우리를 향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그 역사를 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해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준비해 놓은, 예비해 놓은 수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기기도 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 넘어진 상태에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정착하고 살고자 할 때 흩으셨잖아요. 애굽에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바벨론에서 또 정착하고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도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든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소망 두게 하시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철저하게 좌절하고 낭망하게 만드셔요. 오늘 찬송가 너무 아름다웠죠? 그 가사는 더욱더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주만 바라고 주만 의뢰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소망 끊어지게 만드셔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16절 만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이 고난 중에 있어요. 그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저는 영광 없어도 좋아요. 좀 고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영광도 상상할 수 없이 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죠? 거기에 올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몇십 년 잠시 누리는 영광도요 엄청나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얻으려고 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을 얻으려고요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할까요? 그 권세와 재물이 가져다주는 세상 영광, 부귀영화가 실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얼마 되지 않는 그 극소수의, 그죠? 그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잘 모르시죠? 그러나 그거는 길어봐야 몇십 년짜리입니다. 그리고 결코 세상 부귀영화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렇죠? 솔로몬 보십시오. 그 마지막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우리나라 돈 많은 최고의 부자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죠.
결국 우리는 그렇게 늙어가고 죽어갑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인해 기뻐합니다. 돈 사라질 때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귀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내 옆에 있지 못합니다. 반드시 떠나가요. 아시죠?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들도. 그럼 그것이 내 곁을 떠나갈 때 어떨까요? 낭망하는 거예요. 재물을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 재물이 떠나갈 때 목숨 끊어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건강, 언젠가 반드시 앗아갑니다. 왜요? 진짜 건강이 있거든요. 그죠? 이 썩어질 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죠?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노쇠해 가고. 왜요? 이 혈과 육은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에 소망 두지 않게 하려고 시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달, 몇 년, 몇십 년 좀 건강하게 좀 잘 살다 가는 거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죽어가게 하십니다. 왜? 이 육체에 소망 두지 않게 하려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 썩어질 장막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 육체가 무너져 갈 때 낭망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그 행복 전도사 아시죠? 자살하는 사람들한테 왜 자살하냐고.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 50대, 60대에 머리에, 그죠? 머리물을 들이고요. 정말 생기발랄하게 사람들에게 힘을 줬던 그 행복 전도사라는 그분이요. 자기도 병들고 자기 남편도 병듭니다. 병들어가지고 마지막에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남편과 함께 같이 자살하잖아요. 결국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뻐했고 무엇을 바랬는지 때가 되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그냥 설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됩니다. 같이 해보시죠. 산자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여러분, 이날 우리 서야 됩니다. 이 날을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요,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그날 드러날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긴 그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기 배만 섬겼던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좌우로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적은 일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와 칭찬과
권세가 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주는 칭찬이 아니에요. 전능자가 내게 주시는 칭찬, 존귀함, 상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야 됩니다. 이것을 바라야 돼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역사가는 증거예요. 모세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냥 남아 있었다면 애굽의 바로가 될 확률이 굉장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낮게 여겼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진정한 재물로 본 거예요. 재물.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재물. 진정한 재물이 뭘까요? 그날 가면 드러납니다.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했던 그 시간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육신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고, 그렇죠? 우리의 대적들과 싸웠던 그 처절한 순간들,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했던 그 선택의 순간들, 그때가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9절에 18절입니다. 또 의인이,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여러분의 영혼 누구한테 부탁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 그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인도함을 받는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어딜까요? 우리가 고난 중에 선을 행하다가, 맞죠? 내 영혼,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 누구한테 맡길 겁니까? 나를 지으신 그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까지 버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정확한 성경의 하나님의 그 손에 여러분의 인생과 내 영혼을 정확하게 그분 손에 내려놔야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영혼이 인도함 받으셔야 돼요.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마지막 최종 종착역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이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초라해 보이는 이 단이지만 이 단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단이 하늘까지 이어지는, 정확하게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단, 영원한 찬송, 영원한 예배, 영원한 경배가 이루어지는 그 단으로 인도함 받으셔야 됩니다. 맞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극락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쁨의 원인과 대상,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어느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인해서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인과 대상은 누굴까요? 같이 해보시죠. 한 사람의 성도. 죄인 하나가 기뻐할 때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맞죠?
그 의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성도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맞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기쁨 외에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세요. 서신서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느라. 왜요? 그들의 믿음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삶이 들릴 때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때 기뻐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3절입니다. 시편 43편 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 최종 목적지가 어디야 돼요?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 거룩한 산과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어디에 나가요? 어디에 나가요?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데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단에 이르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이 우상의 단이에요. 왜요? 사탄도 거짓 일꾼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일꾼들, 거짓 선지 얼마나 많이 보냅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누구의 하나님이요? 같이 해보시죠. 극낙의 하나님. 낙은 낙인데 어떤 낙이에요? 극낙. 하나님만이 우리의 극낙이 되셔야 됩니다. 영원한 극낙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같이 해보시죠. 참 하나님 되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어떤 고난이 주어져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는요, 구원받기 전에 저를 데려가셔서 지옥에 넣으셔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를 하나님이 치셔서 먼저 데려가셔도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세요. 예.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감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동역할 수 있는, 그죠? 이 교회를 주신 것,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완성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그날, 그 순간,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죠? 예레미야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0절 107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죠. 그죠? 네. 여기 보면 내 분깃, 주의 성도들입니다. 많은 목자들이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거든요. 양들은 자기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부탁했죠? 누구 양을 쳐요? 내 양을 치라.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한 마리의 양이고,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목자이긴 하지만 진정한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목자들이 실제로 이것을 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포도원을 회파하는 게 아니라 누가 회파해요? 누가요? 많은 목자들이. 내 분깃, 하나님의 분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목자들이 유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기쁨의 땅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그 낙토의 땅을 뭐로 만들어 버립니까? 황무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한국 교회 난린 거 아시죠? 네. 등록 교인 수, 주일 출석인 수가 10만 명. 이라는 교회에서 지금 또 세습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렇죠? 실제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해서 자기 양으로 만들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즐거움의 땅이 돼야 될 그 사람들이 헛된 것을 인하여 좀 황무하게 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확인하고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으로 인해서 기뻐하란 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음으로 기뻐하라고 얘기하셔요. 자, 성경 한번 찾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잘 보세요.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뭘 받으셨어요? 같이 보시죠. 받으신 고난. 그 고난으로 뭘 배웠죠?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보시죠.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 방법 외에는 온전하게 되는 길이 없습니다.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우리는 이 길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중심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힘드시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육체적으로요, 정말 힘든 일은 하겠는데 그것만큼은 힘든다고. 고난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깨트리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쫓아가다가요, 그 마지막 순간에 돌아서요, 떠나버립니다. 주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소망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결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앞에서 그 인생의 뼈가, 자기의 뼈가 꺾어진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곳이라면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순종.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된다니까요. 이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온전케도 되지 않고 영광도 없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그 온전하게가 뭔데요? 그 온전하게가 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방금 그랬죠. 받으신 고난으로.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돼요. 이 온전이 뭔데요? 주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십계명을 줄이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몸처럼요? 내 몸처럼. 같이 해보시죠. 사랑의 나라.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있고요. 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라나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맞죠? 배운 게 다르고 사회적 지위가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 그 피로 구원받았다는 이 영원한 사실 한 가지가 우리를 영원히 묶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우리의 마지막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온전의 의미가 뭘까요? 46절입니다. 5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죄인 중에 괴수가 세리입니다. 세리도 이런 것은 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인사하고 챙기고 이런 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피로 된 하나 된 지체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이것이 고난이거든요. 왜요? 내 육신은 싫습니다. 무리를 떠나면, 교제를 떠나면 편안하겠죠. 그죠? 고난도 없고 갈등도 없고 시기와 다툼도 없고. 그러나 신앙생활은 망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두시고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함께 살게 하시는 이유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뼈를 꺾고, 그죠? 우리의 찢기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맞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어린 양의 아내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누구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성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에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다른 어떤 것도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뭐예요? 거룩함.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셔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훈련입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몸은 힘들어도, 그죠? 주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절 날 맛있는 음식 준비됐습니다. 저는 음식 먹을 때마다 생각해요. 먹는 것은 5분, 10분이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이 준비되기까지 과정 아시죠?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그죠? 시간 들여서 발품 팔아서, 그리고 오랜 시간 요리해서, 그죠? 그러나 먹는 것은 순간입니다. 맞죠?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요, 이 복음을 듣고 영생 얻는 건 순간이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까지 수천 년의 역사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 복음에 오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순교, 그 피와 땀. 지금 우리가요, 고난이 있다고 하지만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톱으로 캐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데려다가 껍질을 벗깁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이런 일들이 중동 지방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죠.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슬픔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들도 허락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꺾으시고 연단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결국은 주님은 피로 사신 교회를 완성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그 완전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그 순간을 예수님은 갈망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국 나를 위한 최고의 뜻이라는 걸 안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가능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잠자다가 딱 깨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 겁니다. 잠자다가 깨고 있는데 그 깬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운전대를 잡을 때, 먹을 때, 뭐 할 때나.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할 때 하나님의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다시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찾았던 말씀이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4절에) 그 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하고요? 멸하시고. 이 세상 나라 멸망합니다. 예수님 나라 외에는 다 멸망해요. 지금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하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 외에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거처가 어딘지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 거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영원히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갈망하는, 맞죠? 죄와 구별된, 영원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셔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나라를 예수님이 피로 사셔서 지금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셔서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이 나라가 완성되면 예수님이 그 나라를 누구한테 바쳐요?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 나라가 곧 구약성경의 모든 성도들, 신약 시대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을 모든 성도, 한마디로 교회입니다. 그 완성될 때 그 마지막 영광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육신의 죽음을 포함해서 같이 해보시죠. 둘째 사망, 불못.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육신의 죽음은 죽지만 어때요? 이 둘째 사망 죽지 않죠? 맞죠?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 근데 성경에는 같이 보실까요? 주 안에 자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데려가셔도요, 성경은 죽는다는 표현을 안 합니다. 주 안에서 뭐예요? 자는 자들. 왜요? 하나님이 깨우시면 다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실 마지막 원수는 뭐예요? 사망. 사망을 멸하시고 이 완전한 나라를 하나님이 바치는 그 날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범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추수를 통해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추수를 생각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추수되어질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을 저희들 사모합니다.
우리를 고난으로 연단으로 온전케 하셔서 흠도 없이 점도 없는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칠 그날을 저희를 사모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치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며 그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가는 주의 자녀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감사를 오직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일 모임 안내는요, 오늘 1시